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서를 기록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사역과 역할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잘 알고 있는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지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시리아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일루리곤 지역까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북동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로마 제국 북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왔고 바울의 그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북동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북동 지역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북동 지역에는 그래도 나름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었고 교회도 든든하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역자들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북동 지역에서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개척자의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사역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빼앗으려는 그런 경쟁도 야망도 가지지 않고 그런 일을 명예롭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다른 하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진 로마 북동 지역에서 시선을 돌려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로마 서방 지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세상의 끝으로 여겼던 나라가 바로 서쪽의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바울은 당연히 땅끝 서쪽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서방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어줄 것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북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세 차례 북동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서쪽 스페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방 지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도와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거나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스럽게 로마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당장 그 서방 사역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기근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금했고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고 있었고 그 헌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당시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몹시 반목하고 다투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한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강조해왔고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끝나면 바로 서쪽 스페인으로 갈 것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에 몇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잘 받아들이기를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이 끝나는 대로 바울이 로마 제국의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서방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도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방 지역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북동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나머지 지역, 서방 지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서방 지역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부터 서방 지역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노년의 나이에는 세워진 교회에서 어른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 싶을 텐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명령과 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방 지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서방 지역 선교사로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서방 지역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의 서방 지역 복음화의 꿈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바울의 소망과 바람이 실패한 소망이고 실패한 계획이지만 그 소망과 계획 안에 우리 주님의 명령과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서방 지역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바울의 소망 안에 두고 스페인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동북 지역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이 이제는 서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하고 소망하고 그 계획과 소망을 실행한 첫걸음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실패한 소망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스페인과 서방 사역의 복음화를 계획했지만 끝내 그 계획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바울의 계획이 실패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실패한 바울의 모든 계획들을, 소망들을 성경에 모두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계획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계획 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소망 안에는 주님의 명령과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계획과 소망 안에는 과연 무엇이 녹아 있을까요? 아마도 나의 행복이 녹아 있겠죠. 내 가족의 행복과 풍요로운 물질과 경제적인 안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삶의 평안과 평화, 아마도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들의 계획과 소망 안에도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계획이 위대한 이유는 바울의 소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망이 담고 있는 것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망과 계획이 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과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획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안에 조금 더 위대한 것을 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명령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소망과 계획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소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계획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소망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소망과 계획 하나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설령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우리의 계획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스페인 선교에는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가 토대가 되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스페인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당장 화려하게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과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두고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정말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녹여 사용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소망하실 때 바울이 품었던 이 두 가지 마음, 주님의 명령과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이것을 우리의 계획과 소망 안에 함께 녹여서 정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계획하고 소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